말씀은 창세기 2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5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흑암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고요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 권능과 능력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기에 광대하다는 말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따스하며 상쾌한 숨결이 요동칠 때마다 각각의 특색을 가진 행성들이 탄생합니다. 그 수요와 넓이를 다 측량할 수 없기에 우리는 광활한 우주라 말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한 곳을 정하여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붓습니다. 그곳만이 생명이 있고 호흡하는 공기와 움직이는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며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황량한 붉은색 대지 위에 창조주 하나님은 서 계십니다. 한 줌의 흙을 정성스럽게 집어들고 풋풋한 냄새를 맡아 봅니다. 흙으로 이리저리 반죽합니다. 머리가 먼저 만들어지고 목과 몸이 형체를 드러냅니다. 점점 아래로 내려와서 엉덩이와 두 다리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두 손을 만들어 줍니다. 아직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작품 위에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 넣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자 뼈가 생기고 그 위에 예쁜 피부가 생겨납니다. 창조주의 손은 부드러우면서 사랑스럽게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손과 손을 마주잡고 눈과 눈은 교감을 이루며 황량한 대지를 바라봅니다. 붉게 펼쳐진 대지를 한번 둘러본 후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지평선 멀리 섬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납니다. 가까이 가보니 주변은 수정같이 맑고 깊은 강이 흐르고 강 위로 다리처럼 하나의 길이 보입니다. 좁다란 길을 따라 걸어가니 울창한 숲이 보이며 움직이는 멋진 동물들과 하늘을 나는 많은 새들이 환영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손을 잡고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담아, 내가 이곳 에덴 동산을 만든 것처럼 너가 걸어온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지 않겠니?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에 대해 궁금해하고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존재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이 인생의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자신이 왜 태어났고 누가 자신을 만들었으며 자신이 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인생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참된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을 버렸으니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격체여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삽니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 수 없구나 깨닫고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나는 신을 믿지 않아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뭔가를 신으로 떠받들며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결국엔 우상을 만들고 신이라고 모시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입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창조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자녀 삼기 위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약식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은 아담의 손을 잡고 에덴 동산 중앙으로, 동쪽에 입구가 있었는데 점점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입구가 동쪽에 하나뿐인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교제하기 위한 길이 오직 하나뿐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언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쪽 입구로부터 해서 여기죠. 에덴 동산으로 점점 들어오면서 아담은 많은 생명나무 열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그 중앙을 중심으로 생명나무 열매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생명나무 열매는 성례로 이해하면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성례로 본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성례는 또한 언약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냐 먹지 않느냐,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냐 안 먹냐는 단지 먹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느냐 마느냐의 싸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산에 맺혀있는 생명나무 열매들을 먹으면서 아담은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아담은 또한 이 역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두 아담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다 라는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죄를 지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시행했던 성례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성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는 계획을 담아내는 은혜의 도구,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열매를 먹을 수는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이란, 나라는 존재는, 나 차종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창조된 존재임을 알려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을 언약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해석했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배가 언약식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거듭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약을 통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상태를 지적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거부하는 언약에 대한 반역 사건이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처럼 에덴 동산의 나무와 열매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언약과 성례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아담의 자손들은 또 다른 언약식인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거나 제사를 거부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그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아들 아담아, 나는 너를 나의 자녀 삼기 위해 창조했단다. 내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성령 안에서 너를 창조했단다. 나의 이 계획을 내가 너와 맺는 언약과 이 성례를 통해서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언약을 통해 아담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 또한 내가 왜 살아가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이 도대체 뭔데요? 라는 것의 질문에 대한 참되고 궁극적인 대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은 참되고 영원한 의미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요?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은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을, 의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의롭다 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진리와 거룩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생명나무를 통해 아담은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므로 아담은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되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아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창조의 목적과 뜻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나의 인생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영혼에 끝나지 않은 이 목마름과 갈급함에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내 존재의 지지를 공급받으며 영원토록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헤매다가 해답을 찾지 못하며 살아가다 죽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작은, 원숭이는 어디서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면 어떤 먼지, 물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물질이 어떻게 원숭이가 되고 또 그 원숭이가 어떻게 다시 인간이 되었냐라고 물어보면 우연히 그렇게 됐다, 우연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개념은 우연인 것입니다. 우연을 말하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연히 태어났는데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연히 생겨난 존재인데 꿈을 꿀 필요가 있을까요? 우연에 의해서 세상이 흘러가는데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부단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행복도 추구합니다. 시작을 우연에 내맡기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과정도 우연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도 우연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과정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나 저렇게 살다 죽으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카르페 디엠을 외치고 아모르 파띠를 외치며 그냥 오늘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행복이지 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아무런 계획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그냥 세상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이 만든 존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창조된 자다. 너희의 인생은 오직 나로부터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나로 인해 너희는 참된 의미를 부여받으며 나의 지지와 나의 공급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된 인생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목적 안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함을,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창조는 시작이며 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 방향성과 목적 그리고 그 종국의 종말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 이후에 우리는 또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주어진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우리도 아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또한 선물로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 각 성도인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지금 우리 안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아담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성령을 통해 동일하게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난 후 간단하게 인생의 정답을 한 줄로 요약을 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천국 비유 가르침 역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다음 한 구절로 요약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의미를 공급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감으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서 방해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단절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언약을 배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며 속삭입니다. 심지어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지 하나님이 되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언약을 배반하라 유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종훈아 너 거야 라면서 유혹합니다. 거짓말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또 다른 신,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우상이 내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라, 하나님을 배반하라 유혹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언약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언약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버렸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아담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 언약을 맺으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천국 백성으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초대 앞에 우리는 행복한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토록 천국의 삶을 영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그 큰 뜻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